오늘은 시편 11장부터 11편부터 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10개의 시편을 준비했네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왜 5편만 준비했을까요? 짧게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왜 15편에서 멈췄지? 큰일 났네. 네. 20편까지 갔어야 되는데 이상하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다행이다. 제가 그래서 우리 2번 했나요? 벌써 10편을?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정신이 없어요. 온 정신을 여러 가지 일들에 빼앗겨서 정신이 없네요.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아이고. 오늘 시편 11편부터 봅니다. 시편 11장. 제목은 악장에게 다윗의 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자, 이런 도망치고 싶은 때 혹은 문제를 직면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필연적인 것인데. 제가 어제 동물의 왕국을 봤거든요. 오랜만에. 근데 그 동물의 세계에도 항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려운 일들이 봉착하고 위기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을 하더라고요. 동물, 짐승의 세계도. 야, 하물며 우리 인간 사회도 그러한 평안하게 사는 짐승들이 없어요. 양육 강식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강자도 먹어야 살잖아요. 약자는 안 먹혀야 살고. 그런 가운데서 그 삶을 고민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사자 무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하물며 인생일까? 우리 인생에도 문제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좀 피하고 싶거든요. 이 문제가 왜 나한테 하필이면 봉착한 거지? 왜 이 문제는 나에게만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문제를 겪는 건가? 다른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프지? 고통스럽지? 그러한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1절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너 새처럼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너의 산으로 도망가. 새처럼 빨리 도망가. 포수가 사냥 빵 소리 나면 엄청 빠르게 도망가거든요. 나무에서도 엄청 도망가고 가만히 있으면 총에 맞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너도 새처럼 너의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도망쳐.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움직여. 이런 식의 어떠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달랐어요. 자기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나의 산으로 도망가는 것.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인은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왜 너희들은 나보고 나의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니?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면 다급해지거든요. 빨리 뭔가 대안을 마련하고 피할 길을 마련하고 격한 감정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의 지혜, 조언, 방법, 수단들을 따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직면을 했음에도 똑같은 문제를 다루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인과 같은 경우는 후자였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을까요? 우리가 전자의 사람일까요? 빨리 너의 산으로 도망가. 혹은 시인의 후자처럼 나는 하나님께 피했는데 하나님께 의지했는데 왜 나더러 도망가라고 하느냐?
예, 우리는 후자의 쪽에 속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2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 악인의 화살이 있어요. 활 시위를 당기는데 어두운 데서 쏴요. 어두운 데서 쏘면 내가 화살 맞는지 총 맞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적인지 아군인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렇게 악인은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어두움 가운데에서 행동하는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의인의 터와 기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활을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악한 자의 뭐라고 얘기하죠? 화살을? 악한 자의 화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이었나요?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조준을 하고 그렇게 위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터가 무너져 버릴 이 기초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일들을 이 악인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그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악인이 그 의로운 사람을 정직한 사람을 쏘려고 이렇게 화살을 당기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 거룩한 성전에서 하늘 보좌에서 인생을 통촉하시고 안목이 저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저걸 볼 수가 없고 어떠한 일을 꾸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높으신 분이 가장 작은 낮은 우리를 지켜보고 감찰해보고 계신다.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시험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의인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자리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굉장히 감사한 시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의로움을 좋아한다는 것에 저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불의를 좋아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것을 좋아하고 악인들이 득세해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그분 자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 의로우신 분이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결국은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고 그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보면 좀 무시무시해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그렇게 해서 악인은 심판을 받고 사라지겠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이길 능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악인은 사라지고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7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악인은 심판받아 사라지겠지만 정직한 자는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안 만나는 사람 없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 첫 번째로 시인이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산으로 피해야 되나요? 아니면 누구에게 피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두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은 의로움을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함을
인정하거나 거기에 동조되거나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은 불의하는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정직한 자는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정직한 자가 되어서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이 참 행복과 복이 아닌가. 그런 내용들을 11편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편. 여러분 그 소제목이 있나요? 성경에? 스미닛으로 악장하기에 다윗의 시. 스미닛. 이 팔현금이라고 제 노트에는 필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8줄 악기인가 보다 생각이 되고요. 또 현악기 같아요. 줄로 되어 있는 현악기. 악장에게 혹은 영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워십 리더에게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곡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체가 다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윗의 시다.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말이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자매님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없어지도소이다. 이게 뭐 한국말이야 어느 나라 말이야. 없어집니다. 뭐 이렇게 편안하게 쓰면 되는데 우리 옛날 번역이라서 없어지도소이다. 우리도 어려워요. 자, 지금 보면 1절에 보시면 경건한 자는 행복해야 되죠. 경건한 자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혹시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godly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godly.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 바로 경건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데. 근데 1절에 보시면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상황입니다. 충실한 자, 신실한 자, 하나님 안에서 믿음직한 사람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는 때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때가 온 거예요. 한마디로 고통의 때라는 거죠. 어려운 때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저희라고 하면 이 시인의 적이 되겠죠. 그 적되는 그러한 원수되는 사람들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는 또 하나 있고 두 마음. 마음이 두 개로 나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는지 우리가 분간이 안 되죠. 지금은 이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인가? 지금 이 마음으로 다른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인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때문에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분별이 잘 안 돼요. 어떠한 마음에서 지금 하고 있는가?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합니다. 아첨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지 모르게 기분 좋은 말, 납득할 수 있는 말, 이해되는 말, 아첨하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정체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한 마음인가, 항상 초질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이 나오는가, 아니면 삶 따로, 말 따로인가, 그 말을 보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분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죠. 어떠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가? 근데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 입술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혀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너가 내 말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나의 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를 누가 주관할 수 있겠어?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 선한 사람들은 눌림과 탄식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련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 어떠한 말씀이냐면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신다. 안전지대로 옮겨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안전지대로 옮겨주신다. 그러나 악한 자의 말씀은 거짓과 아첨하고 자긍하는 말, 교만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전지대로 사람들을 옮겨주실 수가 있겠다. 악한 자가 득세했을 때 거짓말하는 그러한 혀들이 세상을 주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사람들을 안전지대로 옮겨주신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노아 시대 때 창세기 때에도 이 세대 굉장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이 없는 세대, 그러한 세대 때 노아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한 방주 안으로 인도하셨다. 안전지대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노아에게 내가 너의 의로움을 봤다. 그리고 노아는 다른 설명에 그는 은혜를 구하는 자였다. 찾는 자였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없으면 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했던. 그렇게 노아의 식구들까지 안전지대로 옮겨졌던 사례가 있고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온 세상에 임하게 되는 시험의 때가 있을 것인데,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겠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 붙잡는 거, 굳게 우리 삶 가운데 지키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지대로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시험을 받을 텐데 우리는 그 시험에서 옮겨짐을 면하게 되는 그런 안전지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안전지대로 옮겨주셨던 사례가 있어요. 성경에. 때문에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장차 안전지대로 옮겨주실 수가 있겠구나.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지금 안전지대로 옮겨주신다는 그 말, 악인들이 득세하는 날, 하나님 하셨던 그 말은 순결하다. 7번 단련한 도가니에서, 용광로에서 7번이나 했으면 얼마나 순은이겠어요. 거의 완벽하게 정제되어 버린 순도 100% 은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사람이 은 앞에 서면 어떻게 되나요? 은에다가 굉장히 광을 냈어. 만질만질하게 했어. 그다음에 거기 은 앞에 서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하게 반사되죠. 우리가 거울 저 안에도 은 색깔의 그걸 넣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흐리지도 않고 명확하게 순도 100%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악인의 말은 순결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아첨하는 말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악인의 말은 이렇게 달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의 말은 어떠한 말로 있을까? 우리의 말씀은
우리 입의 말은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이 나오는가? 순결한가? 정결한가? 불순물이 없는가? 아니면 우리도 약간의 불순물을 첨가해서 우리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불순물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것, 정결하다는 것. 7절에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가련한 자를. 그래서 악한 세대, 이 세대가 올 거거든요. 악한 자가 자신의 혀와 입술의 권세로 고통을 주는 때, 근데 그런 악한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을 하신다. 8절에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악인이 이렇게 처처에 마구 다니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악인들로 득실거리는 것인데, 여러분들 8절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나요?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비루함, 그것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나요? 비열함이라고 되어 있죠. 비열한 사람이 인생 가운데서 높아지는 거예요. 비열한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되죠. 안 되죠. 비열한 거리에서는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비열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한 비열함이 높아지는 때 악인이 횡행하는 세대, 그때 하나님은 경건하고 충실한 자, 경건한 사람이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1절에. 네, 경건하고 충실한 자,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비열한 자들이 높을 때 그들을 안전지대로 옮겨주신다. 그 말씀은 100% 순은과 같은 것이다. 13편입니다. 13편은 악장에게 다윗의 시되어 있죠? 이것도 또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러한 시간이 한 번쯤 있어요. 이 고통과 고난이 언제쯤 끝날까요, 하나님? 너무 저 괴로운데 숨이 탁 막히는데 언제까지 제가 이 고민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신 것 같죠? 왜 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죠? 제가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왜 저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시죠? 이러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경험했던 것 같아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씀. 2절에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시인의 고통의 근원은 원수예요. 원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원수가 적이 있지 않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 어떤 분은 직장 상사가 나의 원수예요. 분명히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원수인 때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나의 원수가 될 때도 있어요. 얼마나 나를 구박하고 박해하는지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더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심술을 부리는 것 같아. 어느 때까지 그러한 원수의 고통을 제가 경험해야 될까요?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응답해 주십시오. 나 죽기 전에 응답해 주십시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원수가 내가 너를 이겼다. 하하하. 너는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악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할까 제가 두렵습니다. 대적들이 기뻐하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자, 반전이 이루어지죠. 반전.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이 시인이 취한 행동은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했다. 자, 몇 절이죠? 5절이죠? 다른 번역으로는 주의 자비를 신뢰하였사오니. 여러분, 인자하심이 뭐라고 되나요?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 있나요? 예, 되어 있어요? 사랑. 주의 사랑을 내가 신뢰했다라고 하는 번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인자하심, 자비하심,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신뢰해야 될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인자하심. 시인은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혹은 사랑을 의뢰하면 우리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하리이다. 또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주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되겠죠. 그분의 자비를 신뢰하는 것이 어려운 때, 원수가 나를 괴롭힐 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것. 다른 거 의지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의 삶이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을 기뻐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14장. 똑같이 악장에게 영장으로 다윗의 시. 이 시편 14편은 굉장히 독특한 시편입니다. 왜 독특하냐면 시편 54편하고 똑같습니다. 쌍둥이에요. 우리가 곡을 쓸 때 똑같은 가사 조금만 곡조만 다르게 해서 많이 쓰죠. 우리가 옛날 노래를 멜로디만 바꿔가지고 똑같이 부르는 경우 있죠. 리메이크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이 시편 14편은 54편하고 시편 54편 한번 보세요. 딱 한 구절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98%가 54편과 똑같은 시편이에요. 자, 근데 똑같은 내용으로 딱 가사 몇 개만 다르게 써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어떤 무게가 있는 거 아닐까요? 왜 다윗이 이 시편을 또다시 뒷부분에다가 넣어놨을까? 너무 똑같아도 너무 똑같아요. 딱 한 구절만 틀려요. 예, 그러한 독특한 시편이 되는 게 14편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지금 품고 있는지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시인이 소개를 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떨까요? 지금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겠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는 그 소행이, 그 행동이 확실히 확연히 다른 것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는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 말을 하고요. 그리고 부패합니다. 부패해요. 썩어요. 부패했어. 그 다음에 소행이 가증합니다. 딱 봐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즐겨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이렇게 다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 누가 인용했나요?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하면서 인용했던 바울의 성경이 무슨 책이죠? 어디서 보셨어요?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정답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구절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셔요. 누가 나를 찾는가를 보시고요. 누가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선을 행하고 있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셔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한 사람도 없대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거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나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는가?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반대로 인생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치우치고 더러운 자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이 3절의 내용을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을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많을까? 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많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을까?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인데 크신 분만큼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클까? 근데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여서 그런지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관심이 없고 우리 삶에만 관심이 좀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시는 거예요.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무지한 악인들. 그들이 뭘 하냐면 떡을 먹듯이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고 있어요. 말인즉슨 내 밥이다라는 거죠. 무지한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빵처럼 먹습니다. 자기 밥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강도에 대한 이야기죠. 너희들을 해치고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양들을 자기 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식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들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자기 먹잇감으로 보는 거죠.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4절에 그들은 생각이 없냐? 여호와가 안 보이냐?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없어요. 그들에게.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먹잇감으로 5절에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재밌는 것이 이거죠. 이 세상은 정말 악인의 세대, 악한 자가 횡행하는 세대가 되고 죄악을 행하는 그 세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세대를 살아가고 계시냐면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너희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가난한 자의 그러한 삶이나 경영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피할 곳이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안 되신다면 우리는 어디로 피할까? 악인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고 있는데 우리는 먹힘을 당하는 그러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 저는 감사하는 것 같아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을 보면서 좀 독특한 것을 발견하셨나요?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었죠. 다윗이 살아있을 때 썼을 것 같아요. 다윗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나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한 때였거든요. 모든 적들을 다 굴복시키는 그런 왕국을 누렸던 때인데, 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이 포로가 된 상태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러지 않나요? 다윗이 통치할 때 아마 백성들은 평안했을 것 같은데, 근데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게 뭐냐면 예언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먹힘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때, 포로가 되어버리는 때, 그러한 때에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돌이켜 포로에서 해방을 시킬 것이다. 아직 포로가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백성들은 그러한 포로가 됨, 악인들에게 굴복해야 되는 시점, 먹힘을 당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언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포로되고 억압받고 먹힘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가 되면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즐겁게 해주신다, 그러한 내용의 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떠한 내용인지, 그래서 두 번 반복된 시가 아닐까, 54편과 또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이 성경책에 남아있지 않는가. 시편 15편 15장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15장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냥 쭉 질문을 하나 던지고 그 다음으로 쭉 설명합니다. 영영이 요동하지 않는 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영영이 요동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맨날 요동치지 않습니까? 파도 한번 치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에 대한 내용의 시편입니다. 질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주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이 땅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러한 또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 거룩한 산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다다다다 이렇게 서술합니다.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첫 번째, 정직이 빠지지 않습니다. 정직해요.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정직이라고 하는 덕목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바른 것, 옳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정직이 빠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공의, 그 다음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진실만을 말하는 거예요. 3절에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참소하는 거 아시죠? 욕하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해서 저 나쁜 놈이고,
얘는 이래서 나쁜 놈이고 이런 참소를 하지 않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않고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4절에 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를 옳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리함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을 옳다 하지 않는 거예요. 망령된 자를 잘못 듣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행동 거지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존대해 여기는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으며 내가 한번 정한 것, 내가 한번 언약한 것, 내가 맹세한 것, 내가 말로 약속한 것,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해로움이 되더라도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 내가 잘못 말했는데 그래도 내가 말한 게 있으니까 그대로 너한테 밥 살게. 내가 너한테 괜히 밥 산다고 했는데 그래도 밥 사준다고 했으니까 밥 살게. 내가 너 커피 한 잔 산다고 했으니까 커피 쿠폰 보내줄게. 야, 말로 했던 것을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냥 그대로 변개치 않고 약속을 위반하지 않고 어기지 않는 5절에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5절은 뭐예요? 물질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별리로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빼앗을 수 있겠구나. 더 높은 이자로 내가 챙길 수 있겠구나. 그거 안 하고 그래서 뇌물 받고 무지한 사람을 돈 받았으니까 좀 나쁜 짓 좀 해주면 되지. 요 정도 나쁜 짓은 좀 해도 되겠다. 그러한 물질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자, 그러한 사람은 영영이 요동치 않는다는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 다윗이 굉장한 진리, 짧은 5절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교훈을 전달합니다. 자, 물질적인 욕심 없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 좀 더 높은 연봉을 원하고 높은 수익을 같은 장사를 하더라도 좀 더 이윤이 많은 남는 것을 원하고 근데 이렇게 악하게 돈을 모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요. 자, 돈을 사랑하면 모든 것의 뿌리예요. 루트.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이 루트를 통해서. 그래서 어떠한 일을 당하냐면 미혹을 받아요. 자기가 속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한 번 믿었는데 그 믿음은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보세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믿음에서 떠나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별리로, 옳지 않은 방식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사람,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이 있어요. 그만큼 물질이 강력합니다. 저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할까? 이거를 경험한 사람만 알 것 같아요. 물질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성경 여러 군데에 있지만 누가복음 16장 3절에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의 힘이, 물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어떤 사람은 두 주인, 이 집 하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이고,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돈의 종이 되든지 돈을 더 중히 여겨서 돈의 하인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돈의 종, 돈의 노예, 하인이 되면 돈이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겠죠. 돈이 이끌어가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께 순종 안 한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돈이라고 하는 주인이 더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가 돼서 그를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돈에. 반대로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죠. 돈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돈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으니까 돈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주인이 바뀌어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물질이 지금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는 이쪽의 종이 되거나 이쪽의 종이 된다.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이 설교해 주신 거지. 한순간이에요. 연예인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죠. 그 많은 돈을 얻었을 때 주체를 할 수가 없고 조금만 불의하면 더 많은 돈을 얻을 수가 있는 이러한 덫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정과 올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너 괜찮아. 아무도 몰라. 요번만 한 건수 하면 돼. 하나님도 어쩌면 원하실 수도 있어. 좋은 일에 쓰면 되니까. 한순간에 그냥 걸려서 많은 명예로운 사람들, 명성 얻었던 사람들, 인기 있던 사람들, 존경받던 사람들,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것이 당신이 그 뇌물을 수수했습니까? 그 한 번으로 그냥. 우리는 돈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돈은 여러 가지 유용해요, 우리 삶에. 근데 하나님께서 있는 줄로 족한 줄 알아라. 잠언서에도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 애쓰지 말아라. 주시는 것에 만족하라. 다 먹고 살게끔 하세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리 계획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으면 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요. 살게끔 하셔요. 근데 그 욕심이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많은 거, 좀 더 좋은 거, 좀 더 멋진 거 이런 것들로 세상이 유혹을 하거든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사도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함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기에 없다.
모두 다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남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무로 돌아갈 것을 왜 이렇게 연연하고 거기에 종이 되어가지고 평생을 숫자에다가 목을 매요. 왜 숫자에 목을 매십니까? 저 자신에게도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왜 숫자에 목을 매는 거죠? 더 많은 숫자. 그 숫자, 가상의 것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것 아니에요? 숫자. 그 숫자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좀 더 많이. 숫자가 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쫓아서. 그래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거나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죠. 마치 그거 같아요. 이러한 내용들을 나누다 보면은 반지의 제왕이 생각나요. 반지의 제왕 후속 1편 지나면 스미골이라고 하는 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스미골이 누구로 바뀌죠? 골룸으로 바뀝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맞죠? 근데 my precious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괴물로 바뀌어요. 사람이. 어떻게든 그걸 잡으려고 결국 그것에 소유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보이시죠? 그 얼굴이. 근데 결국 그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지에 현혹되는 것이 스미골뿐만이 아니죠. 그걸 보는 사람 족족마다 거기에 눈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 물질, 돈과 재물과 하나님이 그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편 15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영영이 요동하지 않는 삶, 안전지대에 서게 되는 삶. 그래서 구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의로운 심판장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누었던 모든 이 시들 속에 등장했던 정직한 자,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건한 자,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주의 성산에 거하는 것 얼마나, 주의 장막이 얼마나 행복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러한 시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일들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